여러분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시 성주인 김선교 형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코로나 이후에 제가 어제 잠깐 말씀 전하고 왔었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막 확산되어지고 2월 달쯤에 아마 대구에서 터졌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시작으로 해서 한 석 달 정도를 계속 이제 어디 가지 않고 있다가 두 번째 코로나 사태에 사역이 중단된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이제 지금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적응이 안 돼요. 이게 저는 보통 이제 강의하는 오지만 이렇게 보통 얼굴 마주치고 보는데, 이 마스크 끼고 있는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이 사람이 날 비웃고 있는지 막 표정이 상상이 돼가지고 이게 막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앞에 있는 벽 앞에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일단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그냥 이제 수목음 하면 제일 이렇게 큰 이미지로 딱 떠오르는 게 있으면 열정적인 기도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도에 대한 주제로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무슨 할 말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요즘 시대에서 가장 여러 가지 모든 걸 많이 잃어버렸지만 한쪽에서 많은 걸 얻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지켜야 할 본질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놓친 것 중 하나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도 안 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강의해야 될 때가 아니라 기도하자고 강의를 해야 될 판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기도 제가 그래도 여기 20개 그죠? 기도를 제가 막 하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강의를 해야 될 건 아니겠죠? 그리고 어떻게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될지 이런 걸 기도원이요. 지금 한 상황을 따지면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 뭔가 필요해서 모였든 어찌됐건 이런저런 이유로 다 모여졌는데 기도했었는데요. 기도 안 해요. 함께 기도하자 않으면 기도할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전국 전국 8도와 특별시 포함해서 이제 저희가 전국을 돌고 있어요. 코로나 터진 그 직후 대구에서 난리가 났었을 때 분명히 이제 경찰의 협조와 경찰이 미리 이야기해서 거기 지역에 있는 어떤 인원과도 접촉하지 않겠다. 식당이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냥 차만 타고 가서 말 그대로 진짜 허허벌 내려서 기도만 하고 차 타고 가보겠다 얘기를 하고 경찰 협조를 구해서 대구를 시작으로 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어저께는 부산까지 해가지고 지금 한 8개 정도 돌았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욕 바가지로 쳐먹었어요. 아주 그냥 처음에 대구 내려가고 전국 볼 때 가만히 좀 있어라 제발 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웬만한 카페 들어가는 것보다 방향 엄청 신경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그걸 설명을 해줘도 엄청 욕을 쳐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이 영역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와 실천을 항상 대립구도에 놔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냐? 그래서 기도와 실천을 묶어서 같이 했더니 욕을 또 바가지로 쳐먹었어요. 진짜 웃긴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만 한다고 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도와 실천, 행하는 것과 대립구도에 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쓰려고 하는 본질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물에 빠진 사람 놓고 앞에다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지 않냐, 가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야지, 이런 말이라는 의미라는 건 알겠는데요. 그 말 속안에 사람들 상당수 안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기도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기도만 한다고 뭐 돼? 이런 이미지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사실 해야 된다고 해서 하긴 하는데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응답 받겠어? 뭐가 바뀌겠어? 이런 이미지가 암묵적으로 우리 안에 깔려있는 거예요. 이게요, 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만약 기도와 행함, 실천, 이게 만약 대립구도에 놓이거나 기도에 대한 불확신은요, 기도 응답에 대한 불확신은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확신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할 때 너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그분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아니, 자기 아들을 아끼죠.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주시기 꺼려 하시는 건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거나 위험 요소가 되어질 때는 당연히 주실 수가 없겠죠. 제가 아들이 있는데 이제 만 2살이 조금 지났어요. 엄청 귀여운데요, 얘가 요즘 잘 갖고 노는 게 가위예요. 가위. 그래서 가위를 달라는 거예요. 이 체력시간이 재밌다고. 근데 이 아이가, 이 가위는요, 우리 생활에 분명히 필요한 요소예요. 그죠? 우리의 삶의 질을 굉장히 향상시키죠.
날카로운 가위가 자르면 이렇게 필요한 영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방에서 쓰이고 뭐 만들 때도 쓰이고 그 가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사용할 줄 모르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아이에게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가위를 아이에게 안 준단 말이에요. 나쁜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가위는 그리고 분명 그것이 위협이나 사람들 뭐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룰 수 있으면 주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 대부분의 경우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 근데 너희가 받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았든지 기도를 아예 안 했든지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건 너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드시 응답받을 기도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혹은 다룰 줄을 몰라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의 방향에 올바르게 향해 있지 못할 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기도에 대한 불확신이 자꾸 찾아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똑같게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도 있을 텐데요.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느 방향에 향해 있고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지가 금방 드러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 어찌됐건 기도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기도를 한 것에 대해서 기도 응답받은 경험이 많아요? 아니면 했는데 주님이 들으셨는지도 모르겠는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불확실하게 응답받지 못했던 경험이 더 많아요. 응답받은 경험이 많아요? 응답받지 못했던 경험이 많아요? 그래요. 뭐. 지금 마스크 속에서 얘기를 하신 거죠? 이제 그렇다고 생각할게요. 뭐야 무슨 소리는 들리는데 왜 대답을 안 들리지? 근데 그 응답받지 못한 경험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자꾸 사라진 거예요. 제가 해도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 그럼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러니까 기도가 행함과 실천과 대립구도에 놓이는 그 경향 이 기도에 대해 무시하는 경향이 기도 암묵적으로 깔려있어서 그래요. 그 원인이 뭐냐? 기도 응답받지 못했던 경험들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해도 안 돼. 어쩔 수 없어. 기도만 한다고 되겠어?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어떤 명언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을 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사람이 일을 하면 딱 사람 수준의 일이에요.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요, 탁월한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도요,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 사람의 능력치 범위 안에 소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요, 상황을 조금 바꾸거나 내가 기도한 대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개선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 정도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나요. 기도는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고 환경이 개선되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사람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잖아요. 뭐가 바뀌냐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로 기도가 바뀐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로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며. 주님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이 기도를 하면 기도의 능력이 이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나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해보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잘못 기도하면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면 주님이 이 중보자가 되셔서 주님께 대신 말씀을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 제가 막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이 대단 이거 갖고 어떻게 될지 뻔히 알시면 성령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실 수가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대신 주님 앞에 통역을 해주셔서 사실 얘가 머리가 아파서 그래요. 얘가 아직 정신문제 개념부터 그래요. 사실 얘가 기도한 거는요, 이런 기도예요. 얘에게 진짜 필요한 일은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무슨 시간을 많이 들였다 이 중요하지 않아요. 또 기도를 하잖아요. 이상한 양심인데 제가 하루에 1시간을 떼어놓고 약속을 하고 주님 앞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세 기도 종목책이 있어요. 기도 종목들을 정리해놓은 모든 나라가 다 적혀있어요. 물론 이제 개정판이 필요하긴 한데
3개 정도 책을 읽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걸 약속해놓고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진짜 기도를 집중해서 하는 건 10분, 15분? 그 외에는요, 버티기예요. 1시간 버티기. 그 진짜 열심히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해요.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하고, 시간 1시간 받겠다 하고 시계를 딱 보면 10분밖에 안 지나있어요. 그대로 이치가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왜냐면 더 쓸 말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때우기 막 이런 식으로밖에 안 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시간 그때 이상한 양심이 개발되었고, 에이씨 이런 식으로 하면 기도 안 해. 이런 이상한 소리를 양심 바라는 소리를 해요. 평상시에 양심이나 좀 밝아야지. 이런데 양심이 밝아가지고 이럴 거면 나 기도 안 해. 이렇게 하고 또 기도를 이게 무슨 기도야 라고 하면서 빼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아예 나아가지 않는 이상한 또 양심,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방향이죠 이런 건.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성령님도 군대 갔을 때 도초 서는데 자꾸 전에 도초 안 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뒤지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양심도 아닌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더 깬 생각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이 왜 내려지는 거예요? 이상한 결론인 거거든요. 우리가 주일에든 박일에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제자에게 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주님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더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내 존재 자체를 뒤집어 놓는 이 기도가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소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도를 무시하는 건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요. 경험해보지 못해서요. 그럼 기도의 능력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걸 알게 되어주면 이 기도의 원리를 알면요, 와우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한번 다 뒤집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은 알아요.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요. 근데 기도한 사람들은요, 그 소식, 거기서 들려지는 소식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어디 열방 한 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저거 내가 기도했던 건데? 저거 내가 기도한 건데? 이 전 세계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기도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맛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차라리 그냥 막 가가지고 한 지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면 좋은데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기도 없이 그렇게 하면 누군가의 기도로 그게 가능했던 거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쓰기 때문에 된 일은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그 실천으로 되게 행함과 기도를 대립부대에 놓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기도만 한다고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진짜 불편한 게 뭐냐면 도대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니 분별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기도하지 않은 채 도대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어떻게 분별하고 나갈 거냐는 거예요. 이 말 제일 많이 우리나라 전체가 막 뒤집히면서 이 말 제일 많이 썼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촛불 집회할 때였어요.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만 한다고 되냐? 나가야 된다, 촛불 들어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냐? 그럼 도대체 나가서 한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간할 거냐는 거예요. 결국 다 뉴스 보고 나오는 거잖아요. 다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이 다 파악해서 조사해 나갔어요? 아니잖아요. 뉴스에서 하는 얘기, SNS에서 하는 얘기 듣고 이거 진짜 잘못된 거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구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 건지 단지 개혁이라는 것이 안 좋은 것을 뜯어내고 뜯어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까지 향해야 되는 건데 이 지혜를 어디서 구할 거냐는 거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특히 기도하면 한국이라고 하면 기도 먼저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가 있어요. 한국식으로 기도하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한국식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보면요. 근데요 다 똑같은 일 하고 있어요. 한국식 기도가 뭔지 이제는 정체성도 불분명해요. 정말 간절하게 매달렸거든요. 정말 진짜 살려 주님 앞에 매달렸거든요. 내가 뭐 잘 되고 안 되고 물론 먹고 사는 문제라는 문제가 걸려있기도 했었겠지만 그거 아니고서도 진짜 죽기 살기로 주님 매달렸어요. 그게 한국이었고요.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요 한국식 기도가 따로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원은 점점 다 문을 닫아가고 있고 기도한다고 모여 앉아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기도에 대한 열정과 기도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어. 그냥 일상 안에서 그냥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하긴 하는데 되겠지. 여러분 식사기도 어떻게 하세요? 솔직한 말로 식사기도
솔직히 정말 식사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에 대한 감사함과 정말 주신 것과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런 기도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진짜 형식적으로 눈 감았다 뜨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식사기도 하자고 각도 하자고 보통 이제 각기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각기 하자 그러면 각기 하는데 3초 만에 눈을 뜨는데요. 전 3초도 안 걸려요. 눈을 감았다 땄는데 저는 그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런 인식, 이걸 바꿔드릴게요. 성경에서 기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일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진지, 내가 가서 단순히 뭔가 하나 하는, 뭔가 사역을 하고 공사를 하고 하는 이거를 넘어선 하나님 수준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릴게요. 기도하면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건데 어떤 기도의 능력을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 기회에 지금 딱 마침 이렇게 된 그냥 기회에 이 상황을 엎을 수는 없잖아요.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기왕 벌어진 이 사건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거 배우자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오늘 열방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기도의 맛을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공의이시다라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에 모두 다 아멘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 공의롭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말 안에는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의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공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죠. 정확한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요,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라고 공의를 행하실 수 있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모든 것은 절대 불합리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이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지가 창조되어진 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창조되어진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예요. 태양아 너 저기 떠 있어라, 저기 중간에 떠 있어, 너 계속 낮을 주관해라 라고 세우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능력이면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 거예요. 공의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요, 집행이 가능하신, 공의로운 심판자가 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제시하시고 이게 옳은 거고 저건 틀린 거야 라고 공의를 제시하시고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그 모든 것을 그냥 신뢰하고 준행하면 돼요. 따로 이거 왜요? 왜 이렇게 돼야 돼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냥 눈 감고 믿으란 말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납득시켜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항상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옳으시며 정확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옳다고 제시하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냥 신뢰하고 준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예요. 하나하나 이거는 옳은 거예요, 저거는 따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더 분명하고 정확하신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은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신뢰하면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요, 율법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기준으로 딱 정확하게 하나님의 수준, 인간이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의 수준에 이르러보려고 할 때 너 하나님의 거룩과 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 줄 알아? 하고 딱 제시하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수준의 거룩이야? 이게 하나님 수준의 의로움이야? 나는 절대 못 이뤄. 이런 수준은 난 절대 못해.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과 의, 거룩이 나타나는 게 율법이에요. 그 정확한 기준에서는요,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지켜 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지켜봐 이거예요. 그럼 그 지켜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수준의 거룩과 의를 이룰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그 의에 발끝만 치고 이룰 수가 없다. 난 그분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얼마나 그 공의에 합당하지 않은지, 그 거룩에 합당하지 않은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공의를 내가 지킬 수도 살아낼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요, 그 앞에 서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준비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내리시는 처분과 결정은 결코 불합리하지 않다. 율법 앞에 서므로 인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내 하나님의 거룩에 이룰 수 없네? 그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처분하시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넌 절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
라고 내리신 하나님의 나에 대한 모든 처분, 모든 결정은 다 불합리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은 불합리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억울해할 일이 없어요. 억울하지가 않아요.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저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더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는 깨끗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을 수 있는데, 혹시 휴지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떴네요. 네. 하나님 수준의 의와 하나님 수준의 거리를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 살았어, 깨끗했다는 말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렀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주님은 상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너 저 사람보다 깨끗하면 내 의에 충족시킬 수 있어. 저 사람보다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남들보다 좀 더 깨끗하게 살았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의가 될 수 없어요. 저 사람보다 잘 살았다는 건 인정해. 그런데 내가 요구한 기준에 이룰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내리시는 처분과 결정은요, 불합리한 게 없어요. 억울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기준이니까. 인간들끼리 기준이면은 나 너무 이거 내가 도둑질 하나 했다고 장발장처럼 도둑질 하나 했다고 그냥 평생을 그냥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억울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과 거룩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억울할 일이 없어요. 하나도 억울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말씀이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고 내가 그래도 의지로 노력을 해서 남들보다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너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죄인인 거예요. 조금 덜 까만 죄인, 이 정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를 합리화시키고 변명해봐야 좀 덜 까만 죄인,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과 처분은 절대 불합리하거나 불의하지 않습니다. 요거 깔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공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여러분. 공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보통 떠오르냐면요, 공의롭다 이러면 이미지는 굉장히 날카롭고 딱딱하고 융통성도 전혀 없고 무섭고 막 통제당하고 억압당하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공동체 안에서 보면요, 은혜와 사랑 그리고 공의가 항상 대립구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원칙적으로 분명하게 막 하려고 하면 공동체 사랑이 없다. 사랑이 나. 어떻게 은혜가 없냐고.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너무 강조하면 공의가 없다고. 이렇게 물란하고 기준도 없고 뭣도 없고 이라고 항상 사랑과 공의는 대립구도에 놓이게 되어지거든요. 근데요, 절대 하나님의 공의는요, 사랑과 은혜 그리고 공의가 대립구도에 놓이는 그런 공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반드시 공의가 충족되어야만 은혜예요. 안 그러면 방종이에요. 예를 들면 죄인이야? 됐어, 그냥 내가 창조인데 그냥 넘어가. 괜찮아, 내가 한번 봐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을 포기하시거나 공의를 포기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식을 포기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는요, 반드시 공의가 충족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 감고 그냥 넘어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죄에 대한 확실한 값을 지불하신 다음에 주신 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란 말이에요. 복음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지고 계신 공의는요, 반드시 이 은혜와 사랑하고 대립구도에 놓여지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즉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용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용하세요. 이걸 설명하는 의미로서 두 번째, 공의롭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공의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옳고 그름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기준을 하나님 스스로서도 지키세요. 우리가 정치인한테 제일 화면을 느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게 옳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짓을 했을 때 이러면서 환멸을 느끼죠. 그게 옳은 줄 알면서도 우리가 다 옳다는 말에 다 동의가 되는데, 우리가 막 그 거짓말, 사람들의 그 거짓말 있잖아요. 자기가 제시해놓고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해놓고 자기가 똑같은 짓을 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환멸을 느낀단 말이에요. 내로남불이라고 자기가 하는 짓은 별거 자기 불러낸 이유가 충분하겠지만, 사람들이 말을 해놓고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되게 불편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권위가 뚝 떨어져요.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가르쳤는데 뒤에 가가지고 막 그만하고 막 뒤에 허세부리고 막 이러고 있으면 재수없죠. 멋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냥 되게 재수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걸 하나님도 지키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왔으면요, 하나님 스스로도 지키셔야 돼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하신 말을 스스로 지키시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약속이라고 하는 건 쌍방간에 일어나는 약속인데, 쌍방간에 일어나는 약속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무지개 언약, 다윗하고 하신 소금 언약, 아브라함하고 하신 언약, 약속들을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사용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하심으로 인해서요, 하나님 약속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던진 말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가 잘했냐 못했냐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던지신 말을 지키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공의를 사용하신다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스스로 이행하시고 준행하실 수밖에 없도록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 사건 기억나시죠? 그리고 주님이 무지개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이거는요, 그 이후에요, 심판하신 이후에 인간이 다시 타락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 심판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뱉어놓으신 걸 하나님 스스로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 다시 물로 심판하실 수가 없었어요. 타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얘네들이 이쁘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이들을 물로 심판하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말을 뱉어놓으시고 언약을 뱉어놓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살 기회, 즉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공의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요, 분명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뱉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한 가지 또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 앞에 세우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원리언약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을 창세기 3장에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로부터 예수 오실 때까지,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될 때까지요, 그 사이에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에게 마치 바보처럼, 진짜 너무 바보처럼 분명히 또 이걸 알고 아는데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지금도 유효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살아있는 건요, 기도도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떠한 것 없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당 안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그나마 가끔 마음 허할 때 와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있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잘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꼬라지하고 상관없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공의는 절대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반드시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려면 공의가 충족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공의가 충족되어지지 않은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대책이 없거든요. 이 이후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결론,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엉망진창인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유일한 근거와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적 한복판에 살고 계시거든요. 진짜 신기한 기적. 포노정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 한 대가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쌩쌩 달리고 있는 도로 한복판에요, 한 사람이 거기 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막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달려오는 덤프트럭하고 부딪혔어요. 자,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여기서 이때 부딪혔어요. 충돌을 일으켰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기적. 첫 번째는 산산조각이 난다. 맨 첫 참에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 산산조각이 난다. 첫 번째. 두 번째, 꽝! 하고 부딪혔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뭐가 기적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기적 속에 살고 계시다니까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복음이요,
매주 주일마다 말씀으로 막 쏟아지고 있어요. 만나면 그냥 제대로 부딪히기만 하면 삶이 뒤집어지고 다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막 쏟아지는 그 한복판에서요. 그 말씀을 딱 맞고 나서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고 아무 일도 없었다. 여러분 기적을 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기적 속에서 살고 계세요. 기도를 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자격으로 구한다는 거거든요. 이걸 하면서 전혀 감격도 감동도 없는 기적 속에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 능력의 어마어마한 그 현장에 있는데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기적 한복판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기적을 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복음을 듣고도 그래도 아무 일도 없었다. 진짜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는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눈 감아달라 한번 봐달라식의 막무가내 은혜가 아니고요. 동정심 유발해갖고 불쌍한 척 해가지고 주님 한번 도와주세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고 동정심 유발해서 얻어내는 은혜도 아니에요. 불쌍한 척해서 졸라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쫄라서 받는 은혜가 제 쪽에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분명히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이걸 근거로 구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뱉은 말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뱉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응답되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가르치다고 했을 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말씀 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약속, 언약, 말씀 기억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스스로 지키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100% 응답이에요. 100%. 시기와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면 시기와 때는 주님 손안에 맡겨있죠. 내 때, 내가 원하는 시기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시기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수많은 열매들은요. 누군가 수십 년 전이든 수백 년 전이든 누군가 기도를 심어놨던 일이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조선 초기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기도 있잖아요. 조선 선교사님들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 상황을 보시잖아요. 기도 응답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은 그냥 되어지고 내가 눈 뜨고 나서 엄마 손에 끌려가고 어렸을 때부터 끌려와가지고 막 질질 끌려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세워지는 이거 보면 감동도 없고 감동도 없으시겠지만요. 여러분 조선 초기에 선교사님들 오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를 하셨는지를 알면요. 그 기도하셨던 기도물을 보면요. 여러분 이거 그분들 보면 그냥 펑펑 울리게 그냥 전체 조금만 지나가면 십자가 보이고 십자가 막 다 꽂혀있는 천주교인들부터 시작해서 그냥 믿는 사람들 다 잡아주는데 이 조선 그 척박한 땅에 오셔서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남긴 기록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주님 이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양반들은 가스고 다니는 양반들은 도대체 속마음을 모르겠고 가마속에 숨어다니는 남녀 7세 부동석이었으니까 만날 수 없는 여인들의 한 번도 못 만나도 내 생이 끝나버릴까 이 선교사역이 끝나버릴까 저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었어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오셔서 7개월밖에 사역을 못하셨어요. 여기서 순교하셨던 한 여자 선교사님 계세요. 27살 여자 청년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한 이 기도문을 보면요. 이 땅에 있는 영혼들 한두 명이라도 보였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 이 땅에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수십 년 뒤에는 이 땅에 이 사람들이 미랄이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믿음의 눈으로 본 그 일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 여러분 이게 일상에서 이걸 기적으로 못 보잖아요. 이걸 기도 응답으로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안다고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열방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그 기도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를 운용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기도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뭔가 여러분의 원한과 여러분의 정욕을 채워주려고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에 아들 자격으로서 참여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에 참여해본 사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100%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받았잖아요. 좋아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이 전 세계를 운용하는 이 전 세계에 흘러가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여러분 위정자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위정자들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 역사를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건.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원리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100%입니다. 제가 원래 땅이 많기도 한데요, 이렇게 땅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뚝뚝 떨어질 정도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뭐 뚝뚝 떨어지냐?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마이크 안 떨어졌어요. 네. 자, 이 원리로 성경에서 가만 보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초점을 맞추고 이 원리로 성경을 보면요, 이와 성경에서 100%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원리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건드려서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악이 가득 차서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은혜를 구할 때요, 에이 하나님 한번 용서해주세요, 에이 한번 봐주세요, 에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안에도요, 소돔과 고모라의 기회를 주고 싶으셨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정확한 명분과 이유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냥 에이 하나님 살리고 싶으시잖아요, 그냥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건 이렇게 해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기회가 주어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구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봐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8장부터 23절, 25절 한번 보시죠. 성경책 있으시면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5절. 성경 많이 찾아볼 거예요, 지금부터는.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본문, 오늘 주제 본문 말씀까지도 가지 못했어요. 다른 문제 찾아볼게요.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약간 좀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르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만약 빈정상하셨으면 진짜 너무 많이 컸다, 밥 한 번 몇 번 먹었다고 내가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빈정상하셨으면 기분 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걸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악인이 죄로 말미암아 받는 심판에다가 의인을 섞어서 심판하시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가 될 수 있습니까? 공의를 건드려요. 그치? 맞아. 그럴 수는 없지. 의인을 같이 섞어서 심판할 수 없지. 악인이 얼마나 악인한테 찾든지 상관없지요. 그 땅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거기를 그냥 죄인이 받는 심판으로 의인을 같이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반드시 그 의인을 끄집어내시든지 아니면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리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걸 딱 건드니까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하는 거예요. 그 선후배 의인 50 있으면 용서해 주실래요? 용서하지. 그럼 당연하지. 45명이면 용서하지. 40명이면 용서하지. 근데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기회는 받았잖아요. 10명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다고. 근데 그 땅에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포기해버리신 게 아니고요, 그냥 갖다 버리신 게 아니라 그 땅에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그 안티오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면서 다 잡아 죽이라고 하냐, 자기 백성만 사랑하고 나의 백성들 막 다 잡아 죽이는 이게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시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요, 그때 가나안의 문화가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해서요, 인신제사 드려지고요, 자식을, 애기들을 막 인신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우상한테 제물로 바치고 난리가 됐어요. 난리가 난 게. 이걸로 인해서 스스로 자멸할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 내쁘신 재앙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보여주셨고요, 애굽 땅에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람이 만든 돌 조각밖에 안 된다는 걸 애굽 땅에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더불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제일 먼저 맡아들였던 성이 여린성이었죠. 그때 그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대,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듣고 나서 간담이 선을 냈다고 해요. 소식을 들었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안에 있었던 족속들 중에서요, 기브온 족속은 살았어요. 돌이킬 기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내렸고, 저 노예가 다녔더라고요. 저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저 속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왔던 기브온 족속은 살았어요. 끝까지 악착같이 버티고 있었던 게 가나안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마음에 안 들면 다 쓸어버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요, 죄인이 받는 심판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불합리하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 만약 의인이 섞였다 이러면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공략을 하는 거죠. 공략법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공략법을. 기도를 그냥 믿어보지. 그냥 죽으시라면 달라고! 내가 그런 거예요. 대시장선 얼마인데, 교회, 얼마나, 헌금을 내가 얼마인데! 이런 거 갖고 절대 하나님 안 움직이세요.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 뱉은 말씀, 하나님 지키셔야만 하는 그 말씀으로 구했을 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붙들 게 뭐밖에 없냐?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갈등 못 잡아요. 그거는요, 나가서 나무에다가 물 떠서 비는 거랑 다른 게 전혀 없어요. 부처한테 가고 그 기업장에다가 문제 해결, 소원성체 이렇게 하얀 수경이나 물건을 세치하고 거기다 가서 똑똑똑똑 하는 거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종교 생활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루시는 살아계신 거고, 다른 게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반드시 기도 응답받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구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예요. 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생각이 나야지. 말씀을 안 읽는데 내 머릿속에 마음에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너 애굽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해라. 돌판에 새겨놓고 이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앉아있을 때든지 서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그 다음에 누웠을 때이든지 밥을 처먹을 때이든지 뭐할 때이든지 너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해라. 왜? 너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도대체 뭘 붙들 거야 이걸 모르면.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걸로 기억해야 너가 돌아올 수 있다. 이거 잊지 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지도 못했지만 마치고 나서 곧바로 온 게 뭐냐, 이거 경고하셨거든요. 주님이 너 이거 가르쳐라. 너 후의 세대 광야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전혀 못 들은 너희 다음 세대들이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이거 기억 못하면 가나안 가서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안 가르쳐줘가지고 먹고 살 집은 마련해줬는데,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마련해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친 바람에 그 다음에 바로 찾아온 게 사사기였어요. 이스라엘 암시대. 이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텐데 뭐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봐야 돼요. 성경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두 눈 딱 감고 아무것도 근거도 없이 믿는 그냥 다들 그냥 눈 감고 믿어 이런 식이 아니고요. 정확한 근거가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성경 보셔야 돼요. 씹어먹을 정도로 그냥 성경을 그냥 살을 씹어먹듯이 그냥 성경 아주 씹어먹을 기세로 그냥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너덜너덜할 때까지 가지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 성경책에 나타낸 이 이미지로 여러분이 기억이 되고, 여러분 뭐 다양한 기억법이 있겠지만 익숙한 성경이 있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제 그래요. 이건 팁이에요. 앱으로 보는 걸 기억이 잘 많이 안 나거든요. 책으로 갖고 다니시는 게 진짜 좋아요. 개인적인 팁이에요. 이것도 앱으로 보는 것도 성경 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또 이해하지 마세요. 성경책 갖고 다니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는 거니까. 자, 무엇이 중요한 거냐?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서 내내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내용, 이 약속, 이 언약 말씀 잊지 말아라. 너 이거 잊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할 테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네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적어놔. 돌판에다 새겨놓고 마음판에다 새겨놓고 적어놔. 기록해놔. 계속 강조하셨던 거예요. 내가 한 약속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혹시라도 너희가 나를 반역하고 방황할 때 붙들고 구할 말씀을 너희가 기억해야 이 은혜를 구하지. 그러니까 너희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기록해놔. 알았어?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38절 말씀 보면요. 찾지 마세요. 찾을 생각도 없으셨구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강조하셨어요. 잊지 말아라 절대. 그리고 신명기 6장에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간론할 것이며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 너는 조심하여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너 이거 잊으면 어떻게 구할 거야? 너 어떻게 기도할래? 뭘 기도할 거야? 너 이거 잊어버리면. 약속해놓은 것들이 다 있는데 약속 하나도 못 찾아먹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어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보험이 있으실걸요? 여러분들이 그 조항 꼼꼼히 체크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죠. 그래서 그 보험 항목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못 받고 넘어가는 게 거의 60, 70% 정도 된다네요. 큰일이 있을 때만 그 보험 항목 찾아보고요. 그때 다른 데에도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도 찾아먹을 수 있는 항목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돈을 돈대로 내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항목들이 다 있는데 몰라가지고 관심도 없어서 몰라가지고 놓치는 보험료가 어마어마하대요. 보험에서 좋은 일 시키는 거죠 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데 일상생활에 이걸 찾지 않아서 이 은혜를 찾아먹을 수 있는 모든 은혜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도 일상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왜 이렇게 힘든 줄 알아요? 무식한 서민들과 천민들은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성직자만 이 성경을 다룰 수 있다 해서 성경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직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성경 번역이었어요. 모든 이 손에 들려지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성경이 종교개혁의 열매예요. 들려줘서 이제 보라고. 그래서 혹시 개혁 한글 어려워? 오케이 그럼 개혁 개정. 개혁 개정도 어렵니?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어려운 건데 현대인의 성경. 너 신앙 수준이 어린이 정도 수준이야? 어린이 성경. 어린이 성경도 못 읽겠어? 쉬운 성경. 원어에 가깝게 읽어야 되겠어? 표준 세번역. 성경 종류가 어마어마해. 한국말을 번역 안 봐. 근데 안 봐. 거기 모든 은혜들 누릴 수 있는 모든 한국들이 다 거기 있는데 안 봐. 안 보니까 당연히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애들 못 누리죠. 못 찾아보는 거예요. 그 기도에도 응답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씀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당당하게 내가 타국을 공부하겠다는데 보험회사 전화해서 저 보험료 내고 있었고 보험료 안에 보험 항목 안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저 돈 주세요. 그럼 네 잠시만 금방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할 수 있는 건데 모르니까 무슨 죄 지은 것만 아니라 지가 돈을 다 내놓고 저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못 찾아먹는 거예요. 말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영역이라서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취해서 그냥 나 하나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뭐 하나 바뀌고 뭐 하나 개선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한 나라를 살리고 역사를 바꾸는 인물들이 있죠. 성경에 그냥 그 사람들의 믿음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내가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대로 구한 게 아니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근거로 구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그 타이밍에 어떤 말씀으로 구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 즉 말씀이 일상 가운데서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걸로 구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럼 이때 절망스럽고요. 지금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뭐 드러날 게 드러나겠지만 진짜 이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뭔가 대단한 능력과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안과 대책은 있어도 실행할 능력은 없잖아요. 또 실행할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돈 재력 있는 사람도 선행할 마음이 없으면 그 돈 재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선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어. 이상해요. 여러분 감정은요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잖아요. 그리고 상황은요 좋다가도 나빠지고 나쁘다가도 좋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돈은요 없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없어요. 없는 놈은 늘 없어요. 희한해요. 아무튼 그런 마음은 늘 있고 딱 열정은 있는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대단하게 실력적으로 재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인간 편에서 엄청난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이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이미 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타먹을 수 있는 은혜는요. 인간이 준비한 어떤 대안과 대책보다요. 100% 모든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 은혜를 찾아먹을 수 있는 사람. 이 땅, 다른 나라, 우리 가정 넘어서서 다른 나라 열방 모든 나라에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미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미친 거 말고 이렇게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이때 진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 걸고 붙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사람 눈치 안 봐요. 말씀으로 기도해. 사람들이 뭐 기도한다고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증명 못해도요, 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 때 하면서요, 은혜를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안 찾으셔도 돼요. 32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면요, 금송아지 이후에 진멸되어 한번 호되게 털린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로 다시 시작한다. 야, 이스라엘 것들 진짜 거지 같다 진짜. 답이 없어 이것들. 아니 어느 정도껏 해야지. 이것들은 진짜 인간 종자들이 안 될 종자들이야. 이런 말, 막 험한 말까지 뱉어가시면서 주님 막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할게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구하는 게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건 찾아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14절. 야, 이것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 마음이 실제적이고 그런 마음이에요. 이럴 때 다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할게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용서해달라고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요, 용서해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여기까지 고생하셨는데 그냥 끝까지 이런 식으로 구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구했어요. 자, 약속을 근거로 구한 거예요. 8장부터 3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진노하지 마시고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고 얘기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서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하셨던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겠다고 하셨던 약속,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길 땅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그쳐주십시오 하였더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그치셨다. 모세가 이쁨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모세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정확하게 구한 근거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하셨던 약속을 모세가 가는 동안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순간에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그치셨다. 자,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 기도를 듣고 싶으셨는지 한 번 더 그러세요. 33장 12절에서 13절. 해를 진짜 해려도 너무했다 진짜. 내가 니들 말 듣고 내가 뜻을 돌이켜보려고 했는데 이것들 그려하고 진짜 안 되겠다. 내가 너의 가나안 땅, 약속했던 대로 가나안 땅을 줄게. 근데 나 올라 같이 가진 않을 거야. 너가 약속했던 구했던 대로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줄게. 근데 나는 같이 안 가 너희야. 여기까지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모세가 다시 구하는 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저한테 이거 출발할 때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은총 입었다고. 하나님이 저 은총 입은 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만약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면요, 이 백성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같이 가세요. 뜻을 돌리시고 모두가 다 끝나는 것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건요, 불합리한 결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금송아지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기로 결정하신 건요, 불합리한 결정은 아니란 말이에요. 경악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모두가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요, 소망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모든 성경 인물들이 많이들 그랬는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기도 하나로 역사 자체를 뒤바꿔버린 한 인물이 있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느헤미야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였는데요, 바사왕이라고 하는 제국의 그 패권이 바사라고 하는 제국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이제 그 바사왕의 술 관원장으로서, 왕의 술 관원장이라는 말은 왕이 독살당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위치는 어마어마했다는 건 왕의 술 관원장이었다는 말은 성공한 인물이었어요. 포로였던 사람 중에 성공한 인물인 거죠. 그래서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 때 술 맡은 관원을 지낸 유다 포로민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20년 되던 해에 이 그 느헤미야가요, 술 관원을 맡아서 계속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왜? 얼마나 부유하겠어요.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데 꼬질꼬질하면서 살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포로민들 중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요, 어느 날 유다에서 온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였어요. 하나님 아니고 하나니, 형제였어요. 형제. 이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자기의 고향인 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도시가 완전히 황폐되어 있고, 백성들은, 거기 남아있는 몇 명의 백성들은 얼마 없지만 끌려오지 않은 남은 백성들이 말로 못할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하나님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면 느헤미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요, 막 개혁, 성벽 재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막 혁명가, 막 선동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잖아요. 느헤미야서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느헤미야가요, 성벽 재건을 하는 그 사건을 가만보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타낸 일이에요. 성벽, 유다의 성읍이 황폐되어지고 무너진 건요, 말씀대로 된 거예요. 너 나 경외하지 않고 그러면 너 이방 모든 민족에 다 팔려갈 거라고 하는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건 그냥 막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정확한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는 건 하나님이 오셔서 느헤미야에게 너 성벽 재건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간절하게 구해서 응답을 받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성벽 재건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에 달려 있었던 이 사건이에요. 이거 성벽 재건이 된 건. 그럼 어떻게 구했길래 도대체? 느헤미야가 뭘로 구했길래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에 한 역사와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유다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시키지도 않은 일에 그냥 뛰어든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위와 직분과 갖고 있는 위치를 다 내던질 만한 그런 결정을 하고 하나님도 명령하시지 않은 일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왕 앞에 나아가는데 얼굴에 근심을 한 채로 나아갔어요. 이거 미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즉 술은 유흥이거든요. 왕의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술자리에 술을 맡은 관원장이요, 왕 앞에 나아가는데 수심이 가득한 채로 나갔어요. 얼마나 술만 떨어지겠어요? 술 안 먹으면 모르겠는데 술만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물론 요즘에는 막 이렇게 힘들면 술 찬다고 그러긴 하는데, 왕은 유흥을 위해서 마시려고 하는데 술만 그만해, 없어 드셔 처음 하고 이런 식의 표정을 가지고 나오면 왕이 얼마나 불쾌하겠냐고. 이러면 그냥 바로 죽어요. 끌고 나가서 그때 제국의 왕은요, 거의 신처럼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채로 나갔다? 그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들의 민족 때문에 그랬다? 이랬으면 그냥 바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하고 왕 앞에 나아온 거예요. 목숨 걸고 나아간 거예요. 뭘
보았길래 그토록 간절히 나아갈 수 있었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실 엄밀히 따지면 느헤미야 쭉 나중에 10장까지 다 읽어보시면요 엄청난 역경을 이겨내고 성벽을 지어낸 성공담으로 끝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만 얘기하니까 근데 끝까지 가보면요 성벽 재건하고도 도저히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 꼬라지가 또 그 꼴 나는 걸로 끝나요. 진짜 성벽 재건하고 성전 재건해도 인간들 진짜 안 바뀌는구나 이거. 이게 느헤미야의 결론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도 이거 알고 계셨을 거거든요. 단지 성벽 재건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 성전 재건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이 돌이킴이 아니고서는 의미 없는 거라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왜냐면 상황 바뀌었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만 해도 그걸로부터만 벗어나면 하나님 잘 생길 줄 알았지. 나오고 나서 애굽에서 벗어나고 나서 계속 하는 짓이 우상숭배였어요. 근데 그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줄 뻔히 아셨던 주님이 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구했냐면 느헤미야가 말씀을 가지고 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구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무너진 성벽을 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본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 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말씀이 성취되는 건 꼭 즐겁고 기쁜 일만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 만약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너 반드시 이 꼴 날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 안에는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는 병행하지 않아서 얻게 되어진 대가 역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거기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 지금 이 일, 지금 무너진 성벽과 이 회파된 성전을 보면서 말씀대로 됐네. 이 눈앞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상황이 요정이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다시 구하면 가능할 수 있겠네. 이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요 이때 그 무너진 성벽 사람들은 그냥 무너졌으면 아이고 땅을 치면서 우리가 성벽을 빼앗겼네 우리가 성전이 이스라엘 영광가 어디 갔나 이러고 땅만 치고 있었을 텐데 이 느헤미야가 그 상황을 보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나를 캐치할 수 있었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 말씀만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유다 포로민으로 20년 넘게 그 안에서 계속 살아오던 이게 정체성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그 현장에서 말씀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건 항상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 구하게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기회를 기회가 언제 주어질지 몰라요. 근데 그 기회를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캐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평소에 말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 주제지만 말씀과 기도는 뗄 수는 상관없네요. 여러분 성경 놓치시면 큰일 나요. 지금 이때 필요한 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의 방향, 그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허튼 데다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고요. 정확한 방향으로 올바르게 쓰려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보시라 이 말입니다. 성경 보시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 자, 이 약속은 어디서 이 약속이 어디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 느헤미야가 기억했다니까요. 잊지 않고. 신명기 29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21절부터 28절까지. 엄마야. 시간이 제가 몇 시까지죠? 30분까지인가요? 50분까지요? 오케이. 그냥 끊어주시죠. 혹시 여기 노래 일부러 취하지 말라고 뭐 띄워주신 건가요? 네, 뭐 종이가 꽃처럼 혹시 물을 한 번만 그냥 페트병 물만 주시면 괜찮아요. 그냥 이거 마셔도 되는데 우리 모자랐어요.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지금 얘기한 얘기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게 될 거라고 한 게 뭐였냐면, 여러분 성경 그 읽으시는 본문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되면서 그냥 본문 읽으세요 해서 쭈루리 읽는 거 말고 진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 안에 무슨 의미가 담겨있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런 저주가 내려질 텐데, 너 말씀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우상 숭배와 하나님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너 반드시 이방민족에 팔려고 이렇게 될 거야. 이걸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29장에 팔려갈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언약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뭐 하자고 했냐면,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고 남유다까지 완전히 다 망하게 되어진 게 전부 다 우상 숭배하다 망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왜냐면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라는 건 그냥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는 인간의 모든 정욕을 다 높일 수 있게 해주는 우상들이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신전에 창남창녀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땅의 신이지, 하늘의 신이 이제 바알, 아세라, 땅의 신. 그래서 비를 내리면 열매를 많이 맺잖아요. 이걸 성관계로 묘사를 해가지고, 남자가 성관계를 해가지고 사정을 하면 열매가 임신을 하게 되어진 것처럼 땅의 열매를 많이, 그래서 창남창녀들에게 신전에서 난접하게 선교를 했었어요. 선교 말고 성교. 난잡한 성관계가 막 이랬어요. 그냥 인간의 정욕을 마음대로 꼽히게 해주는, 그게 우상숭배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걸 그대로 하게 내버려뒀다가는 자멸하니까 가지 말아라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되면 요가 다 망할 거야, 저주가 정확하게 이렇게 받게 될 거야 라고 한 대로 지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상황을 말씀의 성취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절망스러운 상황마저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만 하진 않으시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받아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공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꼭 이렇게 이 정도의 상황을 허락하셔야 돼요? 이렇게 팔려가서 다시 고생하게 만드셔야 돼요? 꼭 예전처럼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이런 변명을 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다뤘듯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처분과 결정이 결코 불합리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분이 다 옳은 거예요. 내가 원하고 좋은 것만이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 반역에 대한 대가 역시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이걸 인정했을 때, 이것도 약속의 성취라고 인정이 되어졌을 때, 그제서야 말씀을 기억하고 그제서야 자복하는 태도가 나와요. 돌이키면 하나님 이 결정과 처분이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 인정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꼭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고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저 사람은 저 편하게 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그럼 돌이키잖아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섰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공의로 자신을 제한하시면서까지 주시고자 하셨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 안 들으면 멸망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냥 그렇게 끝내도 되셨는 하나님이요, 저주 받았어? 너네 이제 끝이야 라고 끝내셔도 되는데요, 진짜 하나님 너무 스윗하세요. 신명기 그 다음 장 3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저주, 하나님을 반역해서 받는 저주만 남겨놓으신 게 아니고요, 30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 임함으로 네가 어느 때이든지 상관없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생각나거든. 쫓겨간,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인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쫓겨간 상황에서 내가 지금 너에게 신명기, 지금 모세에게 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이 이야기, 복과 저주가 나중에 후세에 이 일이 생각나거든.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2절부터 너와 너의 자손이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흔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약속을 남겨놓은지 아세요? 저주와 함께 신명기 3장에 그 다음 장에 바로 남겨주신 그 약속이 또 뭐가 있었냐면 돌이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고 하는 약속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하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이킬 때까지. 그 기회를 지금 당장 진멸을 버리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하나 약속하시거든요. 돌이키면, 청종하면,
그러니까 청종하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돌이킬지 모르니까. 진짜 돌아올지 모르니까. 이 약속, 이 언약을 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돌이키면 청종하는이라는 약속과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걸 느헤미야가 기억했다니까요. 그 수백 년 전, 수천 년까지는 아니라도 수백 년 전에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느헤미야가 이걸 계속 율법책을 묵상하면서 정체성을 완전히 다 빼앗겨버린 그 상황 가운데 성경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성경을 계속 보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생각이 나서 너희가 이 말에 팔려가는 것이 너희의 마음에 생각났어. 그럼 너 이렇게 구해라 라고 약속하신 약속도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그 약속으로 구해서 성벽 재건이 허락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오시죠. 느헤미야 보여드릴게요. 느헤미야 펼쳐보세요. 느헤미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뭐 건들죠? 하나님의 언약 건들죠? 하나님의 공의 건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신 줄 알고 제가 구합니다. 공의를 건들고 시작해요. 원리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100% 응답받는 기도해야 되고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시고 행하시면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을 스스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고 제가 지금 기도 시작합니다. 이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벌써 보좌에서 하늘 보좌에서 앉아 계시다가 벌써 그 기도를 들으시려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할 건데? 근데 또 맥 빠지면 거기서 저 저녁에 고기 먹고 싶어요. 이러면 진짜 맥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 좋은 사람 만나고 시간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주 진짜 하나님이 하신 그 신부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데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 천사 같은 아내를 구하시거나 그러니까 진짜 너무 멋있는 남편을 구하시는데요. 세상 어디에도 천사 같은 아내 없어요. 천사 같은 남편 없어요. 그 주님 그걸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충족시킬 만한 인간이 없으니까. 그냥 주님이 안 들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결혼시켜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구한 기준이 주님 절대 들어주실 수 없는 기준이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어디 천사 같은 아내를 구하고 천사 같은 남편을 구해요.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죄송해요. 자, 공의를 건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공의를 건드고 6절부터 8절 그 다음에 무슨 태도가 일어나는지 자,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인정하면 어떤 태도가 나타난다고 했냐면 자복과 회개와 돌이킴이 나타난다고 했죠. 왜냐하면 돌이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구해야 되니까. 자, 그럼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네. 지금 이 느헤미야가 거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 지금의 이 꼬라지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불합리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합리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처분이었네요. 하나님 결국 이 꼴 났네요.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될 일이었는데 청종하고 하는 경외하고 잘 따랐더라면 지금 이 꼴 나지 않았어도 됐는데 결국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네요. 결국 하나님 이거 죄송합니다. 자복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을 때의 대가로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보게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그냥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신명기 30장 말씀을 가지고 한치도 틀리지 않은 문자적으로 틀리지 않은 그 말씀을 가지고 구해요. 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으세요. 여러분 이거 머리에 새기면서 이거 진짜 기도할 때 중요한 원리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말씀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구하니까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약속하시잖아요. 돌이키면 성공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 예,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요. 전 그냥 한낱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한 개인으로서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내 동족 유다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 눈에는 하나님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절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염치 없고 참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던 약속을 근거로 다시 한번 주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하나님 제가 먼저 돌이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기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엎드려 구하오니 원컨대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원컨대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한 개인의 기도였어요. 이 개인의 기도가요. 이스라엘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로 바뀌어요. 이 기도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이 맛을 보셔야 기도를 해요. 내 하나의 기도가 뭐가 달라지겠어? 뭐가 바뀌겠어? 뭐가 이런다고 달라져? 그냥 오늘 하나님 저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기도가 무의미하게 허공을 가는 것 같지만 그 기도가 열방에 어디에 심겨져서 그 기도를 인하여서 그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 이거 못 보면 기도 못해요. 이걸 아셔야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맛을 보시면요.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를 뭐 해야 한다. 내 영적인 성수가 경건 생활을 위해서 해야 된다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요. 아닥사스다 왕도 주체할 수 없이 그들의 모든 걸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니까. 이때 진짜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중에 여러분은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역사에 참여시키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뭘 해야 되냐?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내 상황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내 원함, 내 구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아들 부자지간의 관계니까 이건 또 부녀지간의 관계이기도 하고 부자지간의 관계이기도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것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의 목적과 그 기도를 그걸로만 낭비하는 건 너무 낭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그것만 구하는 건 그건 너무 낭비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제 예수 생명이 되고 나면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좋은데 나쁜 거 아닌데 그것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기도가. 제가 이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고 다닐 때마다 진짜 너무 속상하고 너무 나서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 이 기도의 능력을 올바른 데 사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는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 기도하자고 모인 이곳에서는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보지 않고 현실을 제대로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벌써 어불성설이거든요. 말씀에 깨어있었던 이 한 사람을 인해서요 성벽이 재건되고 3차 포로 기한이 되어지고 성벽 동원식을 성대하게 치러요. 그리고 나서요 느헤미야가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요 느헤미야 자기는 말씀 앞에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거기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낭독시켜요. 말씀 너네 이거 읽지 마. 너네 이거 절대 읽지 마. 지금 이 기회가 어떻게 허락된 기회냐면 이 말씀으로 허락된 기회니까 절대 읽지 마. 그래서 성경 그 제거 봉헌식을 하고 나서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읽게 해요. 그래서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읽지 말라고. 절대 읽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산 거야. 우리가 잘나서 이거 만든 게 아니라 민족성이 뛰어나서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했더니 이루어지는 거니까 너희 절대 이 말씀 읽지 마라. 그래서 8장 느헤미야 8장에 보면 3절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율법책을 낭독해요.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봤으니까 지금. 귀를 기울였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저처럼 상황처럼 목전 앞에 서서 목전에서 책을 딱 피잖아요. 성경을 읽으려고 책을 피면요. 거기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피는 순간 모두가 다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경청하겠다.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건 실제니까. 모두가 다 일어나서 그 율법책을 들어요. 하나님 여러분, 어쩌면 이 포로로 팔려가는 이 사건은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청종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어도 돼. 구하지 않았어도 될 약속이었는지도 몰라요. 돌이키냐라고 하는 건 돌아서야 되는 자리에 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 약속 구할 필요도 없겠죠. 만약에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강조하셨던 대로 옛날 옛적에도 이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다뤘더라면, 소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아마 이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위기다. 우리가 무슨 선교냐, 우리가 무슨 기도냐, 수많은 위기설이 오고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큰 위기라고 보는 건 전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청년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와서 상담을 유심히 상담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잘 모르겠어요 뭐 얘기하면 전 다른 대안 없어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원동력은요, 말씀과 기도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말고요 이래요. 이런 거지가 그럼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거밖에 해줄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애들 중에 8, 90%는요 답을 가지고 와요. 지가 갖고 있는 답을. 이 답이 괜찮다라는 걸 증명받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제가 말씀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이야기 들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 세대에 더 말씀이라고 하면 끝이에요. 한국교회 위기 중에 가장 위험한 위기라고 본다면 성도들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 붙들고 있는 성도 한 사람만 남아있어도 그 교회 절대 안 망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럼 다른 위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가벼이 여겨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위기예요. 성경을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쪼개고 찢어버리면 이 말같이던 자신의 정욕과 자신이 하고 싶은 원하는 대로 있는 대로 성경은 이런 의미야. 꼭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니야 라는 말로 입맛대로 쪼개고 자신의 정욕을 마음껏 굽혀도 괜찮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게 가장 큰 위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말씀 이렇게 소중하게 얘기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 안 하게 됐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위기라고 말하는 상황 가운데서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주셨던 그 성경 말씀, 여기가 어떻게 적힌 건지 아세요? 지금 모든 출판된 모든 성경이 순교자들의 피로써도 다 쓸 수 있다고 말할 정도면 성경 다음 세대한테 전해주려고요. 인생을 다 걸고 자신의 피를 그냥 완전히 다 그걸 잉크 삼아서 지금 출판된 모든 책을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어요. 집에 처박히는 성경이 몇 권이에요.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진짜 신학교 갔다 깜짝 놀랐는데 곧 다 끝났어요. 너무 당황하시고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데 다 끝났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말씀 가지고 말씀 가르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학부생들 수련회긴 했는데 학부생들 대상으로 가가지고 신학생들 영성 수련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저녁 집에 맡아서 가서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이제 읽자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아니고 다들 멀뚱멀뚱 이렇게 해서 읽어줄 거 기다리는지 뒤에 PPT를 기다리는지 전 PPT 안 보내주거든요. 말씀드려요. PPT. 그래서 그냥 멀뚱멀뚱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청년 집회나 청소년 집회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신학교 아니야. 신학생들 아니야? 성경을 교과서로 삼고 공부하는 친구들 아니야. 성경도 안 읽었어. 그것이 왜 어제 숙제도 놓고는데 이건 지랄이에요. 이건 지랄.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갖고 와. 성경 다 갖고 와. 그래서 10분이 딜레이 됐어요. 갖고 오라고. 다 갖고 왔어요. 맨 앞에 앉은 아주 순진무구한 신학생 한 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펼쳐요. 이 성경 찍찍찍 하는데요. 여기 옆에 단면에 황금빛 알아요. 그 성경 단면에 황금빛. 안 보면 그러더니 안 보면 펼쳐둔 적이 없으면. 근데 이 황금빛 눈이 부자고 쳐다볼 수가 없어요. 여기 성경 어디 가냐? 막 이러면서 웃으면서 저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 산지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산지 좀 되냐? 몇 개월 안 됐다. 몇 개월 정도 됐다는 게 산지. 그래 그 정도는 이해하나. 나도 아직 빛이 이러니까 산지 얼마 안 됐으면 이해 한참 가거든요. 그래갖고 성경 펼쳐라 했더니 성경을 펼치는데 여러분 가죽 처음 찢어지는 소리 알아요? 성경책 겉표지가 가죽이잖아요. 가죽이 처음 찢어질 때 쫙 하고 찢어지거든요. 이걸 처음 피는 이걸 너 이거 다른 변명할 거. 제가 책을 읽으면은 애들 책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펼친 흔적이 있잖아요. 책은 펼친 흔적이 난단 말이에요. 스페인이 아닌 이상 펼친 흔적이 나는데 그걸 저 책 많이 읽어 한 3분의 1 읽었나? 이거 보면 목차만 읽어 솔직히 이거. 제가 저희 훈련시키는 지체들한테 이제 막 하니까 책 안 읽어요. 성경 책 안 읽어. 그날 진짜 신학생들 오지게 터졌을 때. 내가 내 심 걱정돼서 그런다. 저희 신앙으로 목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본인들이 지금 한국교회 중심에 서서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난 생각하고 내가 본인들이 이제 섬겨야 돼. 받들어야 될 사람들인데 성경 이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으면 내가 본인들이 거기 가기 전에 내가 심히 걱정이 되는데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건 물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그렇게 순종하고 생각해야죠. 이 말씀에 대한 소중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뭘로 구할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구할 거예요? 아니 구하긴 구해도 뭐라고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은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의 재미가 없고 기도에 대한 불신, 즉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 역사를 뒤바꾸는 건 위정자들이 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손에 달려있어요. 그 찾으시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그 마지막 순간 안에 야 내가 그 약속 하나 남겨놨는데 마지막 심판이 임할 그 땅에 돌이키면 청종하면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 구해놓고 남겨놨는데 그 땅에 구할 사람이 없네. 말씀을 몰라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아브라함 찾아가신 거 있잖아요. 구해달라고. 근데 아무도 구하지 않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심판이 쿵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약속을 기억해서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절대 불안한 점이 없어요. 받았어야 했었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은혜였던 거죠. 신명기 29장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될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았을 텐데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했더라고요. 사람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가장 깊은 절망은요, 가능으로 바꾸시는 힘은요, 바꾸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목숨 걸고 붙들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요, 우리 편의대로 뒤집고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대로 깊으신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청룡하여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고 나니 그제서야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태도가 나요. 엎어져서 울며 불며 자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9장 전체가 자복하는데 하나님 하신 일이 불합리하지 않아요. 마땅히 받았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걸 입고 있었어요. 라고 엎어져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면 말씀대로 된 거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마음대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인간 최선과 노력까지 얻어낼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었다는 걸 다시 보게 돼요. 이 말씀을 다시 잃어버리니까 또 다시 그 짓거리 하러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성벽 제거는 단적인 이벤트였죠. 이 이벤트로는 절대 사람 바뀌지 않아요. 그는 그의 주어진 앞에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약속을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느헤미야가 구약 전체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구약 전체가 예표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 줄 알았을 거예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구약 내내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예언과 시편과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은요, 이 모든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 일은 성벽재건이라는 이벤트적인 일로 끝날 일이 아니구나. 이건 사람의 심령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이 존재 자체를 바꾸는, 이건 그냥 당연히 이벤트적인 이 상황 바꿔주는 걸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소망하게 되었을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말씀을 통해 들었었던 알려진 그분, 정확한 명칭은 몰랐었더라도 구약 전체가 예표하고 있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테니까 말씀을 기억했다면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말씀 속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지자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죽었을 거예요. 멀리서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죽었다고. 느헤미야에게는 아직 이루어질 말씀이 남아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요.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반역 가운데서도 그들의 무너진 신령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언약을 기억하고 소망했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할 은혜와 소망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 말씀을 결론으로 붙들고 사는 자들이 이제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구해야 될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이거 상황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환경 좀 개선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제가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야 돼요. 근데 주님 오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이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열방에 나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고 하셨죠? 그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천국의 모든 민족의 증거 되어야 한다면서요. 기도합니다. 들려주세요. 하나님 증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듣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답답하면 기도하는 놈이 튀어나가요. 구해야 될 때는 지금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언약,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구하면 반드시 이루세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되시되 내가 진리로 속히 오리라 하시더니 아멘 주 예수여 보시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구하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좀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혹시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 다 기억은 나시던가요? 생각은 나시던가요? 우리 일상에 너무 치여 사느라고, 너무 바삐 살아가느라고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주시고 싶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그 이후로 놓치고 있진 않으셨나요?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수록 나로서는 안 된다는 깊은 절망을 혹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면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 스스로 이렇게 되어지느니 나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지느니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되어지냐, 이루어질 약속이 하나 더 있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절망스러움, 나에 대한 절망스러움, 상황에 대한 절망스러움, 내 믿음에 대한 절망스러움, 이게 가득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때는요, 구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합리화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많더라도요, 이 상황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구해야 할 때인 거예요. 절망스러울수록 구해야 할 때인 거예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할 때인 거예요. 약속하신 거 주님 반드시 지키세요. 사람과 같지 않으세요. 주님 반드시 지키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계셔야 되냐면
견디셔야 돼요.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 약속하신 적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 보장하고 약속하신 적 없었어요. 오히려 주님은 주님 따라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 미워할 거라고.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때는 뭐냐면요, 이루어질 약속이 남아있잖아요. 다시 오시겠다요. 그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함께 끝까지 견뎌냅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 뭐하다 왔냐? 라고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 붙들고 저 끝까지 견디다 왔습니다. 저 끝까지 휘둘리지 않고 저 끝까지 견뎠습니다. 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시면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대단한 믿음의 삶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는 거 알고 싶지 않아요. 견딥시다. 그냥 같이 견디자. 말씀 붙들고 견디자. 왜냐면 네 성경 됐어도 안 바뀌었잖아요. 안 바뀌었다고요. 근데 말씀 붙들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절대 잊지 않으세요. 한 선교사님을 만나 뵀어요. 그 선교사님이 오지에서 선교사 다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한테 저희가 팀이 갔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근데 제가 거기 갔는데 너무너무 더워서 이제 막 아이가 셋이 있으셨는데 100일 된 애가 바운스에 누워있는데 너무 더우니까 울지도 못해요. 애가 얼굴이 벌겋게 돼서. 그리고 저런 시간에 너무 더우니까 밖에 외출이 안 되고 부채질만 이건 몇 시간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 보는데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뭐 하려고 있는 거야? 나가서 사역도 할 수 없는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왔었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저에게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슬로건으로 붙잡고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요. 성경형제, 내가 배운 순종은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막 순종해서 막 많은 걸 바꿔놓고 막 역동적인 사역을 하는 이거보다 내가 이곳에서 배운 순종이 뭔지 알아? 순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그러나라고 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견디는 거예요. 내 임의로 떠나고 싶은 수많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아직 떠나라고 안 하셨어. 그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견디고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요 믿음 좋다는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저 믿음 안 좋아요. 저 겁 진짜 많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래요. 근데요 제가 그만하려고 돌아서려고 하면 자꾸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일어날 줄 아세요? 오신다고 하시죠. 주님 오신다고 하시니까 좀만 참자. 좀만 견디자. 뭐 대단한 사명감이요? 아니요. 대단한 뭐 열정이요? 아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제가 오늘 살게 하고 서게 하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 좀 빨리 오세요. 아 진짜 죽겠으니까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는 건 죽겠으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자네 그런 두려움이 솔직히 있어요.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견디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견디다가 주님 만나 뵀으면 좋겠어요. 말씀 놓치지 맙시다. 끝까지 붙들고 갑시다. 무슨 수를 써서 다른 걸 다 놓쳐도 이 말씀은 절대 놓치지 맙시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어요. 언젠가 지나가요. 내가 지금 붙들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그 말씀 붙들고 있는 제가 끝까지 견딜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견디다가 함께 주님 나라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잃어버린 다시 기도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간절하게 붙들겠습니다 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순복음이잖아요. 정말 기도하면 생각났었던 교회잖아요. 우리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